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인데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 나올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그 밀가루나 어떤 가루를 드릴 때에 곱게 빻으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히 갈아져야, 곱게 갈아져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이렇게 곱게 갈아져야 하나가 되어집니다. 뭉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면 잘 안 뭉쳐집니다. 내가 갈아져야,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갈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소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갈아져야 잘 뭉쳐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내세우면 뭉쳐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안 갈아져서 문제입니다. 곱게 갈아져야 되는데 안 갈아져 가지고 정치판 보면 어떻습니까? 맨날 남 탓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갈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감람나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에 갈아져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향기 나는 향품을 놓아 그랬습니다. 향기 나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내가 죽어지고 갈아져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드려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향기 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드려지는 예배도 소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먹는 이 곡식, 그 고운 가루, 그것을 먹을 때마다 늘 우리는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 그 고운 가루 소재물을 제사장이 거기서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쥐고 기름과 유향과 함께 가져다가 기념물로 구별해서 제단에서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한 움큼 가져다 바치고 남은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고운 가루같이 갈아져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가 되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뭐 하노라 그랬습니까?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고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해서 드리는 음식물 3가지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로 드렸지만 이제는 그 곡식을 가지고 조리해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요.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천병을 드릴 것이니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중동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 화덕에다가 구워서 먹습니다. 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구운 빵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야 되고 또 무교병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랬습니다. 후라이팬에다가 붙인 것을 드리려고 할 땐 또 뭘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넣고 붙여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기름을 부어서 바쳐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그 음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누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 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지만은 일상에 가서는 누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삶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냄비에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항상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데 냄비에다가 이제 삶아서 드리는 그것도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9절입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그 놋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져온 소제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일부를 가져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제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가져다가 구별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돌리라요?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드리지 못할 것 두 가지가 나오고 꼭 거기다가 쳐야 될 것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제물에 넣지 말 것은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빵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풀리는 것입니다. 막 부풀리고 해서 더 오래가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의 의미는 외식이나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키기가 첫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변질되기가 쉽습니까? 살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변질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진실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런 법규라든지 규정에 얽매이게 되고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외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의 의미입니다. 변질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말고 자꾸 외모를 강조하지 말고 외적인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은 어떤 것입니까? 꿀은 달콤한 것입니다. 꿀을 넣으면 달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재미를 의미합니다. 자꾸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어떤 영광이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단맛을 추구하고 더 맛있게 더 멋지게 막 인간적으로 꾸며보려고 일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첨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꿀이나 막 누룩 타가지고 더 멋지게 해갖고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되 꼭 쳐야 될 것이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에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되면 번성하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누가 주인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 공로에 의지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라.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말씀을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너는 천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랬습니다. 천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광야에 있지만은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릴 것이다.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이삭을 드릴 때에 그것을 볶아서 찌으라는 것입니다. 찌운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뭐냐면 자꾸 예배드린다 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빠져라, 고운 가루가 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 이유에 기름을 붓고 그 이유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 빠진 것에 곱게 갈아진 것에 뭘 칠하고요? 기름을 붓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라.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져야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럴 때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 누룩 없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드리는 소제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나 소제는 선물이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선물은 그냥 기뻐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갈아져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향기 되어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